진짜 영성 공부 조동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인생이다의 6번째 시간이죠. 심판의 도구가 된 인생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이 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심판의 도구가 된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삶은 굉장히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단이라는 이 야곱의 아들의 삶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 인생 전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죠. 자신의 삶 자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그 후손들이 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형편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단이라는 인상은 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끝나는 것일까요? 단이라는 이런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억울한 환경에 놓이고 많은 아픔과 상처가 내 마음에 쌓이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잘못하면 누군가를 심판하는 데 익숙해지고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늘 정죄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복수하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줄 수 있는 단 같은 인생들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내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아픈 상처들이 있거나 또 내가 처한 환경이 도저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극복할 수 없는 차별을 겪고 있다든지 이렇게 될 때요, 단의 이야기가 우리 얘기가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는 뜻이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사사, 판관, 심판 이런 뜻과도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 단은 야곱의 이제 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이었고요. 그 육신의 정욕에 결국은 그 모든 탁월한 권능을 다 소진하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그 시몬과 레위는 그 폭력성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폭력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제 4번째 아들이지만 이 유다는 자기 희생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움과 죄가 다 커버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호를 지닌, 그러니까 다윗 왕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5번째 야곱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이 얼마나 그 출생 자체가 억울하고 분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나니까요, 라헬의 입장에서는요, 견딜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라헬은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대 이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이렇게 오해를 받고 많은 상처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도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인생의 그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여인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를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시녀인 비라를 자기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라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한을 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태어난 것이 이 단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언니의 교만함을 심판했다, 뭐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제 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의 삶이 심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 속에서 모든 사건이 이제 엮여지게 됩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원한과 내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참 억울하고 한많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사람이요, 이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태생적인 한계, 또 인간관계의 한계, 또 경제적인 아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요,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한이 많은 민족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어때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억울함을 풀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지니셨지만 심판하는 자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구원하는 귀한 인생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요, 단이 심판의 도구로 이용당한 전락한 인생이 된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이용당한 평범한 인생입니다. 자, 이용당한 평범한 인생. 첫 번째 심판의 도구로 전락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인생 자체가 이용당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인생이지만 이용당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 말씀에 단에 대한 표현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창세기 49장 16절이죠. 여기서 보면 단은 이 평범한 한 지파같이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지파와 같은 평범한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했거든요. 물론 성서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백성을 심판하리로다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침범하는, 또는 다른 민족들을, 다른 백성들을 심판하는 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단이 다른 민족을 침범하는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로 자기 백성들의 큰 해악을 끼치고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마음대로 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심판자의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과 일반 그냥 보통 시민과 판사,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은사를 받고 오랜 훈련과 공부를 거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이 재판의 특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상에 보통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굉장히 본인에게도 불행이고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타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과 심판자가 함께 한 몸에 이렇게 존재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실상에서는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 일이,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자신이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재판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도 자신의 자리를 잃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억울한 분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우리의 분수를 넘는 일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요, 그 억울함은 이 재판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처리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특히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평소에 보면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러웠던 사람이, 평범했던 사람이요, 어떤 충격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요, 갑자기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재판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한 분노를 발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악한 말을 할 가능성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평범하지만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단은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거기에는요, 태생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이미 태생적으로 잠복되어 있었던 거죠. 내 이름을 왜 심판이라고 지었냐고 얼마나 억울해하겠어요. 도대체 우리 엄마는 뭐고, 왜 이런 하녀로 태어나야 되고, 나는 왜 그 하녀의 자녀로 태어나야 될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나하고 부를 때마다 그 속에 분노와 증오심이 불렸듯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현상에 대해서 창세기 30장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요, 남의 억울함의 분풀이 도구로 전락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이 평생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는데 그 버스에 탄 사람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 누구일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번호를 잘못 보고 잘못 타서 죽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졸다가 내려야 되는 정한테 못 내려갖고 더 가다가 죽은 사람.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출발한 버스를 쫓아가서 붙잡아가지고 타가지고 그 버스가 사고 나서 아마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서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 버스가 내가 뛰어오는 걸 보고도 멈추려고 하는데도 기어이 가버려요. 그 조그만 그 시간 차이로 놓쳤어요. 그것도 누가 말을 시켜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일이에요.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리고 저 나쁜 사람 왜 나를 안 태우고 가냐고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죠. 근데 저녁에 뉴스를 봤더니 자기가 타려던 바로 그 버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교통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아까 버스를 놓친 건 나를 안 싣고 간 그 기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다 겪어야 되냐에 대해서 억울한가요? 아니면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너무 분하고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억울함 속에, 분함 속에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감사한다면 나중에 그걸 알게 됩니다. 내게는 억울한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구나, 은혜였구나. 그 억울함을 분노로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단이 지금 억울하게 태어났다고 분노로 복수로 하는, 심판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단하고 아주 유사한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사 시대 그 유명한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사사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길르앗이 기생과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원래 부인이 있는데 그 정실의 자식들이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아내버립니다. 기생의 아들인데 어디 우리 가문에 들어오냐고 쫓아버린 거죠. 어디를 가도요, 입다를 상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서러운 입다는 결국은 외롭게 살게 되죠. 그러나 그는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다가 아주 강인하고 건장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 속에 이 서러움과 분노를 자신의 삶에 대한 진취적인 또 최대한의 능력을 키우는 그런 것으로 다 바꾸어서 소화하죠.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요, 강한 도끼가 있어서 힘이 세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암몬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길앗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때 그 암몬 세력에 맞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야 그 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입다가요, 쌤통이다, 니네들 나 학대하더니 너 잘됐다, 뭐 아쉬우니까 찾아오냐, 가라, 그러지 않고 입다가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자신의 억울한 태생, 그 모든 아픔을 그 분노로 심판자로 나서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하고 위로하는 귀한 능력으로 바꿔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자학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억울해서 분풀이하고 악을 바란들 도대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일어난 일,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에서 아무리 남을 심판하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수없이 이야기한 것 아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로마서에도 온통 주님은 원수 갚는 건 내가 있으니까 내가 갚을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이 형편 피할 수 없는 이 지경으로 태어나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내 억울함과 아픔을 친히 풀어주시면서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원수 갚아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어느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려고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아무도 없는 데서 어떤 사람들이 새카만 옷을 입고 건장한 두 명이 녹화하고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긴 장발이었고요, 한 사람은 머리가 아주 짧은, 거의 뭐 이렇게 빡빡 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착 보니까 교도소에서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명절인데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가끔가다 어렵다고 하면서 이제 찾아온 사람들은 꼭 고향에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또 춥고 배고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사람들 보면 아주 건강해요. 그리고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험한 표정을 짓고 반은 위협적, 반은 동정을 구하는 그런 태도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제가요, 이 사람도 옳지 잘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부러 농어촌 선교 찾아가서 사람들 만나서라도 전도하는데 제 발로 찾아가는데 전도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긴 청년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성당에 가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울면서 왜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왜 내 친구들은 다 외제차 몰고 다니는데 나만 이렇게 저주받고 가난하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까? 왜 나는 전과자가 돼야 합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한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나이 많은 그 험상궂은 아저씨가 로또만이 희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신들이 아무리 어려워하는 것 같아도 내가 당신들 얼굴 보니까 이거 영화배우들 얼굴이다 이거. 얼마나 잘생겼냐. 난 처음에 당신들 들어올 때 영화배우가 들어온 줄 알았다. 근데 이해가 안 간다. 그 건강한 몸과 그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 어떤 사람은 당신 같은 외모, 당신 같은 건강, 평생의 소원인 사람이 있고 병실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돌보지 못하는 슬픔 가운데 힘없이 절망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왜 그 건강과 그 얼굴 가지고 치열하게 좀 살아보지 않느냐. 어쩌면 당신은 내가 어렸을 때보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는 어렸을 때 와우산의 중턱에서 창고 같은 집에 살면서 추운 겨울날 물이 안 나오니까 산 밑에까지 내려가서 옆집에 제발 물 좀 달라고 해서 밤새껏, 낮에는 그들이 쓰니까 수압이 낮아서 안 되니까 물을 받아서 먹을 물을 밤새껏 그 어린 나이에 이어서 이렇게 물을 부어놓고 쓰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물을 아끼려고 세수한 물로 걸레 빨고 걸레법 물로 그 밭에 그 상추에다가 물을 주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도 참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걸 알고 내 가난이 다른 가난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사람이 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 되게 하려고 이런 시련을 허락하셔서 나중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런다고 나는 믿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생적인 아픔과 피할 수 없는 환경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산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는 억울함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전락한 인생이지만, 입다 같은 사람은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로 억울함과 분노를 조절해서 거룩한 삶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가득한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처럼 태어났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심판의 도구로 전락한 인생은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도구가 된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자신의 아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들이 언제 어떻게 튀어서 사람들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속에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그 말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 줄을 모릅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여러분, 집요하지 않습니까? 이 길섭의 뱀이다. 숲이 우거진 곳에서 뱀이 보이질 않아요. 갑자기 물어버리는 거죠. 더구나 말 위에 가고 있는데 말에 말굽을 물어서라도 떨어뜨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요,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 분노와 원한이 사무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애매하게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혹시 내 속에 분함과 억울함과 세상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단의 후손들은 정말 그렇게 다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요, 이 단이 분배받은 땅이 블레셋 땅과 접해 있어서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서 단 땅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멀리 정탐꾼을 보내서 아주 온순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쳐들어가서요, 다 빼앗고 거기 거하게 되죠. 그래서 단이 라기스란 도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라기스가 나중에 단이 됩니다. 근데 정탐꾼이 가다가 미가라는 그 제사장 그 집에 에봇과 뭐 우상과 드라빔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가 제사장에게 이제 대접을 잘 받고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그 본 부대를 이끌고 북쪽에 쳐들어가서 다시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 미가를 잡아가지고 그에게 있는 드라빔과 에봇과 이 모든 우상들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오히려 약탈하게 되죠. 그리고 분노가 속에 가득한 이 억울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억울하면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늘 당한 것에 복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가 되죠. 실제로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북부의 산시성의 한 마을에서 결혼식장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36명이 죽고 30명이 부상하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요, 자기 부인이 자기를 버렸다고 화 때문에 버림받은 존재라는 그 분노 때문에요, 이 사람이 결혼식장에 돌진해서 폭파시킨 거죠.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전직 석탄 광산 폭발 전문가였어요. 여러분, 남편이요, 위험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 절대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회에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새 속에 울분이 가득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자기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기어이 자식에게 성취하게 하려고 애들을 혹사시키고 그 애들의 마음속에 정서를 다 파괴시키고 너무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사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공부를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사회에 큰 재앙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잘된 사람,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뭐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있는데 사업이 이렇게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요, 잘못하면 이게 그 화풀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픔과 상처 때문에 잘못 말하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억울함과 분함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분함과 억울함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해하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정신신체의학 연구에 굉장히 개척자로서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 이름이 월트 캐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화의 해악성, 분노의 해악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요, 우리 속에 이제 분노가 치밀어오면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엉망진창으로 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분노를 느꼈을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장기와 심장 중추신경의 근육으로 피가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면 그렇잖아요. 막 피가 거꾸로 쏜다는 이야기 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실제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잘못 역류가 되어서 몸의 그 기관들이 손상을 입게 되고 소화 기능은 정지가 되고요.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분이 유출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심하게 화를 내면 노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것이 뱀의 독성 다음으로 독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독성이 내 몸에서 화로 인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신체를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해를 당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특별히 화 잘 내는 사람은요, 55세 이후에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화 안 내는 사람보다 3배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5세 이후가 되는데 나는 좀 화를 잘 낸다면 빨리 심장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은 이렇게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이들은 화가 났을 때 무작정 숨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폭발하는데 독사같이 물어서 터뜨린다고 하잖아요. 뭐를 의미하죠? 우리 입술에 악한 말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독 같은 우리 속에 이제 도끼가 있는 말들이 나오게 되면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이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정신을 정말 혼미하게 합니다. 독사의 독이 나오는 것처럼 그 말이 굉장한 독소를 지니게 되죠. 상대편을 죽이는 엄청난 인격적인 고통을 가하게 됩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죠.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죄에 타락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로마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분노와 죄악을 품고 있으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해지는 모습이 바로 단과 같은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독이 다 제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해독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씻을 때 오히려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픔과 상처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치유하고 구원하는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의 분노와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씻어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독을 품을 거냐, 미소를 품을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입니다. 독을 품으면 같이 파멸하고요, 미소를 품게 되면 함께 살아가는 살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생택지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미소라는 단편소설을 썼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제 썼습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나중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쓴 건데 전투 중에 이제 포로로 잡혔습니다. 너무 학대를 받고 완전 인격적인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곧 자기가 사형당할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거의 이제 절망에 치닫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니까 온몸이 떨려서 도저히 안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라도 한 대 태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마침 담배가 꼭 한 개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냥과 라이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를 전혀 인간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딴 데만 보고 있는 간수에게 내가 마지막 이제 죽을 자리가 되었는데 불 좀 붙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마지못해서 간수가 멸시하는 눈빛으로 다가오고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생택쥐벨에게 그냥 담배를 건너주려고 하는데, 그 불을 건너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생택쥐벨이가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를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미소를 보고 그 사람도 살짝 미소를 짓는 거예요. 갑자기 인격적인 감화가 서로를 사로잡게 됩니다. 아, 이 사람도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같이 들게 되죠. 이 간수가 그냥 불만 붙여주고 가면 되는데 자식들 좀 보라면서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는 앞으로 뭐가 되려고 하고 또 집안에서 이 아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트익쥐베리에게 당신에게 그때 자녀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면서 수첩을 꺼내서 펴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흐르게 되죠. 나는 자식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요, 이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면서 옥문을 열고 골목골목을 지나서 이 사람 마을 밖까지 데려주면서 빨리 가라고 보내줍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기적같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속에 분노와 충호심이 가득한 적개심이 가득했던 그 순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득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순간적으로 분노 대신 살짝 미소를 띄웠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운 것이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완전히 옮겨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어도요, 입가에 미소를 띄우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상처를 받아도 심판의 도구로 전락하지 말고 오히려 미소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아무리 내 마음이 썩을 것 같고 괴롭고 두려워도 나를 증오하는 사람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미소를 머금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심판자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심판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진정한 심판자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내 억울함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심판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오직 유일한 심판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에게만 모든 인간을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만민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지만 심판의 자리 대신 구원하는 자로서 오히려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고백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그래요. 나는 억울한 일도 많고 복수할 일도 많겠지만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심판을 내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야곱은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요, 자기께로 자기 억울함을 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자기 형 에서와 발이 붙어서 태어나는데도 차남이라는 이유로 장자권, 축복권 다 에서가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억울함을 풀려고 속임수를 베풀고 꾀를 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삭슬 속임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자기가 복수하려고 꾀를 내서 그 양떼와 소떼 이런 색깔을 다 바꾸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라반의 삼촌의 아들들에게 죽일 대상이 돼버립니다. 삼촌에게 돌아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되죠. 그리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요, 어머니 사랑하는 리브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도 장례식에 가지를 못합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20여 년이 훨씬 넘도록 결국은 어머니 못 보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게 뭔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원수 갚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저주하게 되고 그 독이 내게 퍼지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단에게 계시를 주는 겁니다. 너 아무리 억울해도 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너의 삶이 힘겹지만 너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 갚는 걸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걸 갚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솟아납니다.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생기고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단처럼 속에 분노가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갚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내가 보고 가르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랍게 한나라는 여인을 생각해 보면요. 그 한나라는 여인은 정말 한이 많이 맺힌 여자였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라헬처럼요. 대적자인 분인나는 애를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처럼 술수를 쓰지 않고요. 친히 자기가 복수하려고 싸우지도 않고요. 엘가나 남편을 비난하지도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하죠. 여러분 만약에 라헬이 자기의 여종 실바를 줘서 이 단이라는 아이를 낳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요셉이라는 훌륭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난 것처럼 그 요셉이 어차피 태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다고 자기가 심판하려고 그렇게 술수를 쓰다가 결국 단이라는 비극적인 인물이 태어나고 그 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이 복수를 친히 해주신 그 모든 걸 보면요. 자 보세요. 사실 레아 언니가 낳은 르벤, 시몬, 레위, 유다보다도 요셉이라는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그들 12지파를 다 구원하는 고대 운동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훌륭한 인물이 되잖아요. 그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낳은 단보다도 하나님이 알아서 복수해 주시려고 주신 요셉이 훨씬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 엉망이 되었던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를 한나가 기도로 얻은 사무엘이 완전히 개혁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응답을 주신 그 요셉이 고대 근동의 모든 기근에서 죽을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한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실 때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